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지시법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법은 간접명령을 표현하는 것인데 3인칭 간접명령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 창세기 24장 51절을 가지고 계속 그 성경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각자 단어에 대한 의미를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보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했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네라는 것과 헨 두 가지의 보라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리브카, 한글은 이제 리브가라고 하고요. 원문은 이제 리브카라고 히브리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는 레베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리브카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리브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초청하는 이에게서 묶인 자다. 즉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매어져서 가축이 쉬는 외양간에 묵고 거기에서 먹이를 먹고 살을 찌는 그 상태가 리브가의 상태다. 그 이름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삭으로 나야 너의 씨다. 즉 그리스도다라고 했고요. 즉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는 이삭과 더불어서 장막에 머무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나그네로 장막에 거하는 이제 아내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과 연결된 소식을 따라난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아브라함의 씨는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나아지는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참 아브라함인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인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단어의 의미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라 리브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의 면전에 있으니 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면전에 있으니 했습니다. 레 파네카라고 히브리어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레라는 것은 밑에 파신교의 P라고 하는 프리포지션, 즉 전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네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이라고 하는 쇼렛인데 어근인데요. 그것은 남성 복수, 명사 남성 복수, 파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파네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미된 카라고 하는 것은 남성 2인칭 단수 해서 목적 동사입니다.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아니라 너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여기에 너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님이라는 것은 이제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가 잠깐 사전에서 64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6440번을 보시면 파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사 남성이다 해가지고 face, 즉 얼굴이다라고 우리가 명사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prepositional prefix, 즉 전치사가 접두된 것으로 쓰여질 때는 before, 전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님이라는 남성 명사 외에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예. 3942번을 가면 리프나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from the prepositional prefix to or for. 그러니까 to or for라는 것은 첫 번째 단어인 레가 되겠죠.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레라고 하고 있는 요 전치사. 예, 요거를 영어에서는 to나 for라는 전치사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for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네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사전에 보시듯이 파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파나이 해서 anterior이라고 했습니다. anterior이라는 것은 앞쪽인, 앞의, 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프나이라고 하고 있는 이 3942번 전치사와 합성되어진 6440번인 얼굴 해가지고 뭐뭐 전에 뭐뭐 앞에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해석도 보시면 너의 면전에라고 했습니다. 이 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문어로 얼굴 면자죠. 그 다음에 전이라는 것은 앞전자입니다. 즉 너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얼굴이라는 남성 명사가 전치사와 합성이 되어서 사용될 때는 무엇의 면전에서 영어에서는 이제 before the face of 그러니까 얼굴 앞이죠. 또는 before 뭐뭐 앞에서 또는 뭐뭐의 정면에서 in front of 또는 뭐뭐의 반대편에 opposite 이런 것으로 이제 전치사와 함께 합성되어질 때 해석이 되어지고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치사 없이 파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로 사용이 될 때는 뭐뭐 앞에서 뭐뭐 면전에 뭐뭐 정면에 뭐뭐 반대편에 라는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파님이라는 것 자체는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너의 면전에 누가 있다고요? 리브카가 있다. 부두엘과 이제 그 오빠 되는 이제 라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진 종에게 지금 창세기 24장 51절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의 얼굴 앞에 너의 면전에 있으니 취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예호바가 말했던 것 같이 이미 완료로 말씀했죠. 너의 주사에게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3인칭 지시법 허용과 권유를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그러면 너의 얼굴 앞에 너의 면전에 있으니 라는 부분에서 얼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 하면 뭡니까? 나의 얼굴, 또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문어로 얘기한다면 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 얼굴에는 다양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얼굴이 구성되어지는 그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파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예. 그리고 파님이라는 단어는 6440번을 가면 6437번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예. 그래서 파나라는 동사입니다. turn입니다.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방향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to face 합니다. 그러니까 face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이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리다, 나타나다, 보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돌리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의에 따라서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님하면 이제 복수로서 얼굴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돌리는 사역이요, 나타나는 사역이요, 보는 사역이다. 복수는 우리가 사역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문장을 대할 때 파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그 동사의 관계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문장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파님이 최초로 나오는 곳은, 처음 쓰여진 곳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두 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중심으로 얼굴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실 수가 있나요? 한글 성경에서? 전혀 없죠. 얼굴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네. 자, 그럼 한번 영어를 볼까요?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n the face of the deep 했네요. 여기엔 얼굴이 돼 있네요. 그렇죠? 네, 한글은 얼굴이 없고 영어에는 얼굴이 그나마 뉴 킹 제임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오른쪽에도 face라고 분명히 얼굴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나마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얼굴을 한 차례, 두 차례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보니까 얼굴이라는 단어는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면에 했을 때 이 면이 뭐라고요? 아까도 면상 했을 때 얼굴 면자지 않습니까? 면전 했을 때는 얼굴 앞이죠. 그래서 물의 얼굴 해서 수면이라고 여기서는 그나마 면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 얼굴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아렛라고 했는데요. 원문의 첫 번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땅, 여기 관사입니다. D라는 것은 여기 하라는 것이 이제 관사입니다. 앞에 베라는 것은 이제 바브 접속사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러면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첫째 땅을 말하겠죠.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첫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 그 하늘과 땅은 앞에 있는 에트였죠. 에트, 하, 아레츠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처음 하늘과 타브라고 하는 마지막 완성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완성된 하늘과 완성된 땅을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베레시트 했습니다. 베레시트는 나의 시작이요. 문자적인 의미는 인친 나의 머리 안에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따라서 쭉 공부해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이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가 창조를 완료했는데 그 창조가 무엇이냐 했더니 엘로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인데 애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창조를 완료한 것인데 무엇을 완료하셨느냐? 첫째 하늘과 완성된 하늘.
첫째 땅과 완성된 땅을 이미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창조를 완료해 놓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의 의미에 있어서도 이미 과거에 말씀드린 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없는 것에서 어떤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창조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창조의 의미는 잠깐 사전을 우리가 보면 바라라고 하는데 창조하다라는 뜻은 뭡니까? 나무를 찍어내다. 그 다음에 선택하다. 그 다음에 먹이다. 그래서 뚱뚱하게 하다. 그 다음에 더 하나가 있었죠? 밝게 하다, 명백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와 관련해서 빠라라는 단어에 연관된 단어로 우리가 베리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리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찍어내서 갈라내는 것입니다. 찍어내서 갈라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걸 보면 어떡합니까? 소와 비둘기와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쪼개는 일이 있죠. 그게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이와 같이 찍어내고 선택하고 먹이고 뚱뚱하게 하다. 그 다음에 명백하게 하는 그 전체의 과정이 뭐다? 창조라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이사야서 47장에서 이사야서 45장이었죠. 45장 7절에 가면 파라호셰크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야자르오로 활동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빛을 짓고 우뽀레 호셰크, 파라호셰크 어둠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창조한다. 어둠을 창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낯설게 아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시지? 나는 빛만 창조하신 분인데 인 줄 알았는데 좋은 것만 창조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것이고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알고 어둠을 아는 것이 빛을 아는 자요 어둠을 아는 자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즉 어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조의 과정처럼 찍어내고 선택하고 먹이고 뚱뚱하게 해서 명백하게 하는 과정까지 나아간다는 말이죠. 그 어둠을 그렇게 창조해 나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선 짓는다라고 했는데 아사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행하다입니다. 평안을 만들다 평안을 행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둠의 과정을 이제 빨아하시고 선택하고 먹이는 그 전체의 과정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가면은 첫 땅의 모습이 어떠냐, 처음 땅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하 아랫제 했습니다. 그 땅이, 그 첫 번째 땅이 그러면 하늘과 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봤듯이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땅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가면 46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즉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즉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은 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이 지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땅에 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 하늘과 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가면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뭐냐?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우리가 성전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은 미완료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요. 뱀의 지식과 지혜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요 더러운 영이 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바빌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빌론 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열리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는 16절입니다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위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심었다라고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면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그 말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터 위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영적인 집인 것이죠. 그 영적인 집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것은 뭐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레시아라고 했을 때 칼레오라는 동사인데요. 초청받고 초대를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교회 안에 있었고 시내산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아까는 7장 49절이었고요. 7장 38절을 통해서 광야교회를 공부할 때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바로의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와 초청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상태를 이제 뭐가 된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요, 영적인 집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요? 에집트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넷째 날의 나의 상황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집이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도 가보면 3장에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터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지어지는 집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초청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1577번인데요. 잠깐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이유로부터 아웃,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2564번 칼레오라는 것은 콜이라고 했는데 부름을 받고 또 초대를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받고 초대받아서 invite, call 했습니다. 초대받고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기둥과 그리스도 예수를 터로 해서 지어지는 집. 하늘은 나의 발등상. 하나님께서 내 보호자 하늘 안에 계시고 내 머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땅. 즉 내 마음 안에서 안식하시는 머리와 heart, head와 heart. 하늘과 땅의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진리로 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인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가보면 2장 5절에 4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예수같이 신령한 집이라고 했는데요. 영적인 집입니다.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라는 것이죠. 이 자들의 모습이 방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자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는 자들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이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를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고 영적인 집이 되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그리스도 예수를 터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 처음 땅과 마지막 땅이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창조가 완료되어졌는데 그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의 그 땅이라는 것은 이제 첫째 땅의 모습을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은 땅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하늘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늘은 쌍수의 하늘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기 보면 DNM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사, 명사, 남성, 쌍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항상 뭐라고요? 구약에 있어서 하늘은 하샤마임이라고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8064번의 하늘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8064를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마임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설명을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을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해야 되겠네요. 다시요. 샤마임이라는 요 부분입니다. 자, 샤마임 했습니다. 샤마임은 뭐라고요? 하늘이다 했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다고요? 네,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있다고요. 땅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샤마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은 뭐라고요? 쌍수다라고 했습니다. 쌍수라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는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쌍수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어둠을 알기 위해서는 빛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을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곳이 쌍수로 존재를 하는데 그 하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7날을 통해서 봤을 때 구약이라는 것은 나의 한 날부터 5째 날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신약은 6째 날과 7째 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늘은 쌍수였죠. 신약의 하늘은 단수와 복수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느냐? 먼저는 쉔이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쉔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 다음에 요드맴이라고 하는데요. 요드맴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으면 쌍수, 복수, 어미가 됩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은 이 상황에서 쌍수니까 두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죠. 네. 그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허락을 하고 허가를 하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두 이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쉔이라는 단어는 이빨이라는 뜻인데요. 이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미닝을 맨 나중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잠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쉰이라는 그 부분을 가보면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쉰 타브전인데요. 네. 이빨 2개 했습니다. 뭡니까? 날카롭게 하다, 연마하다, 두 이빨이 있기 때문에 탈바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빨이라는 연관 단어들을 보면 이는 날카롭게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하다, 바꾸다, 두 번째라고 의미를 이빨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날카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연마하는 것입니다. 이를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지혜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요. 이로 씹어서 소화시켜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나의 영양분으로 갈 수 있도록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까지 탈바꿈되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하고 연마하는 것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연마하는 곳입니다. 날카롭게 하는 것이죠. 날카롭게 하는 곳. 그래서 하늘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임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물. 물이라는 것은 마임. 우리 교재에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 알파벳 미닝에 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8장 4절을 가보았고요.
예레미야 이 다른 부분을 쭉 가면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연마하는 것인데 가르치고 연마하고 날카롭게 하는 물이라는 것은 말이다. 물은 말이다. 말은 지식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말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어린아이 때 배우죠. 어머니로부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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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맘마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의 하늘은 누구였습니까? 그때 말을 가르쳐주는 어머니. 여러분 주위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늘 노릇을 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고 사상을 주고 물을 주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자들이 여러분들의 하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둘로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요. 왜 둘로 존재한다고요? 무슨 하늘이냐, 어떤 하늘이 참 하늘이냐를 내가 인식하고 구별하라고 그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의 지금 구약에 있어서의 땅과 하늘은 쌍수인데 땅은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여기 보면은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한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결과가 뭐냐? 활동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이미 뭐 되어 있다고요?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완료되어져 있느냐? 혼돈한 것으로 완료되어 있다고요. 네. 이 땅은 이제 첫 땅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땅. 네. 첫 번째 땅. 첫 번째 땅은 혼돈하다. 네. 이 혼돈하고 왔다 하는 토후라는 것은 혼돈이라는 뜻은 이 황폐한 상태를 말합니다. 황폐하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비어있다는 말이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다. 어두운 상태란 말이죠. 어두운 상태가 뭐 되어 있다고요? 완료되어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완료로 존재해. 그러니까 황폐하고 비어있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하늘에 대한 인식이 끝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황폐하고 비어있고 어두운 상태인 완료로 존재하는 땅이 첫 땅인데 그 땅은 나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태요. 마음의 바탕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바탕이 무엇으로 채워져 나가겠죠. 그 마음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의 상태가 하늘로부터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 황폐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 어두운 상태가 완료로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봤더니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이제 얼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펜의 테홈이라고 합니다. 알펜의 테홈. 알펜의 테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알펜의 테홈을 보니까 무엇으로 완료되어 있다? 첫 땅이 황폐한 상태요. 비어있는 상태요. 어두운 상태로 완료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얼굴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 땅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5921번 R이라고 합니다. R. R이라는 단어인데요. R이라는 단어는 접촉하여서 올리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들어 올린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up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up이라는 건 뭡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업 시키는 것이죠. on이라는 건요,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upon이라고 합니다. upon. 네, upon. 그러면 뭐를 접촉하여서 들어 올립니까? 얼굴을요, 파님. 네. 얼굴을 접촉해서 들어 올린단 말이죠. 어떤 얼굴입니까? 기품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기품의 얼굴. 자, 그러면 5921번 R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5921번 R이라는 것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방 말했듯이 above, over, up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해서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5927번 동사를 보면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라고 하는 것이 go up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ascend 동일한 얘기죠. go up, ascend 동일한 것입니다. rise 했습니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spring up, spring이 튀어 오르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grow,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들이 이와 같이 있는데 동일하게 R이라는 5920번이 부사로 쓰이면 높이, 위에, 위를 향하여 높은 곳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라고 하는 5929번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라는 것은 뭡니까? 나무에 접촉되어서 가지와 나무에 접촉돼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죠. 올라가는 부분. 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을 잎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30번에 올라라고 하면은 홀 번트 어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뭐합니까? 속죄제 지내고 이럴 때 뭐합니까? 완전히 태워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홀 번트 어퍼링,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태워질 때 뭐가 올라갑니까? 연기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ascent, 올라가다, stairway, 여러분들이 stairway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돼가지고 올라가는 그 계단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번제와 오름, 올라감,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로 5931번 일라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 어떤 사업, 어떤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이제 기회, 경우, 사업, 일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upper, 위쪽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명사로 쓰여질 때는 highest, most high, 지존자, 즉 하나님을 얘기하는 지존자,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의 뜻으로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R이라는 것은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위로 끌어올려봤단 말이죠. 어디를 끌어서 올렸다고요? 기품의 얼굴을 끌어올리니까 황폐한 상태고 비어있는 상태고 어두운 상태가 완료된 상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태홈이라는 뜻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태홈의 얼굴을 접촉하여 들어 올리니까 그런 상태로 완료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럼 태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내 마음의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즉, 내 마음의 땅의 상태와 바탕의 얼굴을 접촉하여서 끌어올려 보니까 황폐하고 비어있고 어두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이 깊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음의 깊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곧 태움입니다. 태움. 한 길 사람 마음속입니다. 그게 태움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자, 8415번에 단어 정리를 제가 한 것을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홈이라고 하는데요. deep, depth,
deep place, 즉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그래서 deep sea, 아주 바다의 깊은 그런 곳이요. 아비스라는 것도 심연이라는 뜻입니다. 심연. 그래서 주요한 바다, 그 다음에 지하수가 공급되는 곳 됐습니다. 즉,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엄이라고 하는 깊은 곳에 그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더니 동사가 1949번인데요. whom이라고 합니다. whom. make up roar 합니다. 고함치는 것입니다. 포효하는 것입니다. distract 하는 것입니다. 동요하고 머멀 투덜거리고 중얼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지식의 세계가 일어나지 않는 깊은 속에서 중얼거림과 고함침과 큰소리 지르고 동요함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어디예요? 그 마음의 얼굴 바탕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93번 하마라는 부분을 보면 머멀합니다. 역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growl합니다. 투덜투덜대는 것입니다. roar,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아까 uproar 했죠, 이거는. 포효하는 것이 으르렁으르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외치고 떠들썩한 상태가 뭐다? 내 첫 땅에 황폐한 상태요, 비어있는 상태요, 어두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바탕의 표면을 봤더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햄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가 만들어지는데요. abundance clamor 이라는 뜻입니다. clamor는 뭡니까? 신음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이 아주 풍부하고 신음소리가 풍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으르렁거리고 큰소리 지르고 동요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95번에 하몬이라는 남성 명사입니다. noise입니다. 소리긴 소리지만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tumult, 외침, 소동, multitude, 군중, 그것이 풍부한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1998번에 해모야라고 했습니다. 했냐라고 했는데요. 역시 사운드인데 어떤 사운드다? 노이즈한 사운드입니다. 시끄러운 사운드란 말이죠. 그 다음에 2000번을 보니까 함 이렇게 합니다. move noisily, confuse, destroy 합니다. 즉 요란하게 움직이고 혼란시키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4103번을 보니까 메후마 해가지고 confusion or uproar 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소란한 것입니다.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태움이라는 곳은 이와 같이 깊은 마음의 물, 내 속에 깊은 물의 상태요, 바다의 상태요, 내 마음 깊은 곳의 상황이 중얼거리고 고함치고 투덜거리고 으르렁거리고 떠들썩하고 요란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 얼굴을 들어 올려 보니까 황폐 비어있는 어두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의 첫 하늘, 즉 우리 각자의 첫 하늘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늘을 완전히 인식하고 구별하는 날까지. 그때가 이르려면 다섯째 날을 지나서 이제 여섯째 날에 두 하늘이 한 하늘이 되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이런 문제 때문에 땅이 완전히 하늘의 뜻을 받고 하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되지 못했으니까, 두 하늘이니까 나에게 혼란스러움밖에 없는 것이고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아직 나의 상태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나의 땅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을 찾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땅은 하늘을 찾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나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떠들썩하고 투덜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울부짖고 요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참 하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 하늘을 알게 되는 일이 내 안에서 생기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쌍수의 하늘은 이제 일곱째 날 나팔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수의 하늘이 되어지죠. 그것을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제 두 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사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의 뜻을 가진 마리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순결한 마리아, 처녀가 되어져서 해를 입어야 된단 말이죠. 이 해는 뭡니까? 신랑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달은 증인입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탈바꿈을 한 부함으로 탈바꿈한 별의 면류관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순결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뵭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영적으로 탄생하는 여섯째 날의 모습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또 다른 사인이 보입니다.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두 하늘의 인식과 두 하늘의 구별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럼 그 인식하고 구별되는 때가 7절에 보니까 내 하늘에서 뭐가 일어나는 때냐? 전쟁이 일어나는 때다라는 것이죠. 즉 하늘을 찾고 하늘이 필요함을 알아서 그것을 찾아 나온 하늘을 구별하고 인식한 다섯째 날까지의 나의 노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실을 맺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것이 내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즉 내 보좌에 앉아있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 노릇한 거짓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미가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미가엘의 내용을 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요. 용으로 더불어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일이 내 안에서 두 하늘이 이제 한 하늘이 되는 상황에 여섯째 날에 출발해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 나의 하늘에 저희에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되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 내가 온천하입니다. 온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이쿠메네라는 것은 거주지를 뜻합니다. 즉 내 안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죠. 내 하늘에 거주하고 있던 옛뱀 마귀가 이제 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일들이 쌍수의 하늘이 단수의 하늘이 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땅을 정복하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늘과 하늘의 전쟁이 끝나면서 3일 3야를 통해서 하늘을 정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가면 요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가면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두 개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표적이 무엇이냐 했더니 40절에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땅속이라고 했고요. 영어에는 in the heart of the earth 했습니다. 그 땅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즉 땅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금방 우리가 얘기한 내 마음 깊은 곳이요. 태홈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소란하고 외치고 요란하게 움직이고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하는 그 얼굴을 이끌어 올려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완료되어 있는데 이 안에 얼마 있다고요? 사흘을 있대요. 밤낮 사흘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마음 속에 3일 3야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이 인식되어지고 나의 땅의 마음 안에 있는 숨은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숨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인자라는 것입니다. The Son of the Man,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듦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heart,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인데요. 그럼 그 땅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있느냐 했더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땅의 마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숨은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호 크립토스 테스 카르디아스 안드로포스였습니다. 그 마음에 그 숨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숨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3일 낮, 3일 밤 삶을 내 안에서 밤과 낮으로 밤을 알고 낮을 알고 구별할 수 있도록 계시다가 이제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날이 몇째 날이다? 6째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1절에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즉 첫사람이 있었고 마지막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첫사람의 사망은 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출발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란 말이죠. 그 자를 뭐라고 그러냐? 인자라고 하는 것이요. 일곱째 날이요. 그 자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쌍수로 존재하고 땅은 이와 같이 단수로 존재하는데 그 땅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성은 받는 자의 입장이요. 생산하는 자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즉 하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생산해야 되는데 나의 상태에 따라서 또한 내가 인식과 구별이 하늘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늘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은 하늘이 맑게 보이고 어느 날은 하늘이 흐리게 보이고 어느 날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늘에서 쨍쨍한 햇볕이 뜨는 날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그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하늘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늘이 나타나기까지 나는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나오고 그 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아담인 일곱째 날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숨은 자가 내 안에서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가면서 탄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 그래서 태움의 얼굴을 열어놨을 때에 이끌어 올려 접촉해서 올려보니까 흑암이요, 공허하고 황폐하고 비어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물의 얼굴을 이끌어 올려서 라하프, 메라헤페트라고 했습니다. 메라헤페트라는 것은 새가 알을 품어서 그 주위를 품고 주위를 계속 맴도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to brood, grow soft, relax, hover라고 했습니다. 즉 새가 알을 품는 것이요, 부드럽게 되는 것이요, 느슨하게 되어지고 이 후보라는 거 하는 것은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지식이요, 말이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사상과 말씀의 얼굴을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얼굴은 시작은 뭐였습니까? 소란하고 중얼거리고 트렁거리고 외치고 떠들썩한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그 얼굴을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글은 운행한다, 영어는 move 했는데요.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부드럽게 하고 알을 품고 느슨하게 하고 사랑하고 동정을 주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영을 통해서 물의 얼굴을 이끌어 올리면서 운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굴입니다. 그러면 나의 얼굴이 이제 누구의 얼굴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간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